누구나 할 수 있고요. 또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일부에 제가 이걸 여쭤봤더니 숨쉬기 운동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아니겠죠? 정답은 바로 걷기 운동입니다. 여러분 걷기 운동 하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와서는 바쁘다는 핑계로 지금 꾸준히 걷지는 못하는데요. 미국에서 제가 목회할 때 아내와 함께 꾸준하게 이렇게 걷기 운동을 했었습니다. 저희 둘이 함께 만든 코스가 있었는데요. 그 동네를 쭉 도는 건데 쉬지 않고 한 1시간 30분 정도를 걸으면 꽤나 그래도 운동이 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는요, 지금 적응하고 또 여러분은 신방 다니고 하는 목회 일정들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 대고 지금 못하고 있고요. 운동해야지 하는 마음만 먹고 있는데 지금 그 마음을 6개월째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번 주부터 해야지 했는데 웬걸 비가 와서 비가 와서 제가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걸어야겠다 생각하고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걷기 운동 하기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우리 함께 모여서 같이 걷기 운동 해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합니다. 처음에 제가 이 걷기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만 해도요, 저는 아주 쉽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걸음마 떼고 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늘 걸어오지 않습니까? 걷는 게 이게 운동이 될까 싶은 생각도 했고요. 하지만은 그래도 이왕 걷기 운동을 하는 거니까 좀 제대로 알고 걸어야 되겠다,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에 인터넷을 좀 검색을 쭉 해봤는데요, 제 눈에 띄는 한 기사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걷기 운동 잘못하면 안 하니만 못한다, 이런 거였어요. 우리 생각에는 안 걷는 것보다는 그래도 걷는 게 무조건 더 좋은 거지 라는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작정 걷는다고 운동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대로 알고 또 바른 자세로 걸어야 이왕 하는 그 걷기 운동이 정말 운동의 효과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요, 만약에 잘못 걸으면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발목과 무릎에 혹은 허리에 또 무리가 가고 심한 경우는 정말 건강도 해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안 하니만 못하는 운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걷기 운동 잘못하면 안 하니만 못하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는 어떨까요? 예배 잘 못 드리면 안 드리는만 못하다, 좀 도전적이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예배 드리는 것이 낫지요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정말 안 드리는만 못한 예배가 있더라고요. 안 드리는만 못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드렸던 예배를 말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던 시대, 주변의 민족들은 왕들을 세우면서 왕정국가로 변모해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불안함을 느꼈고 또 부럽기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주십시오라고 간청하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지만은 거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청하자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세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지요. 그가 왕으로 세움받은 데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새롭게 신흥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블레셋에 맞서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왕으로 세워진 그 첫 해에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겸손했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함으로 그가 나가 싸울 때마다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늘 언제나 블레셋의 침략에 속수무책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은 정말 소중한 승리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왕이 된 그 다음 해에 생기게 됩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예배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첫 해의 연이은 승리로 그는 자신감이 붙었나 봅니다. 이듬해 그는 군사들을 모아서 블레셋을 먼저 선제 공격하기로 결심하고 실행합니다. 그런데 막상 붙기 위해 준비하다 보니까 그 블레셋의 군사도 너무나 많고 무기도 압도적으로 좋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당시 상황을 사무엘상 13장 7절 하반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아멘. 모든 백성들이 떨었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군사들이 떤다면 여러분, 이건 싸우기 전에 이미 승패가 갈리는 거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울이 다급해지는 겁니다. 그는 선지자 사무엘이 오기를 고대했습니다. 사무엘은 당시 이미 나이가 많았지만은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따르는 정신적인 또 영적인 지도자였고, 무엇보다도 전쟁을 치르기 전에 먼저 드리는 제사를 집전하는 또 역할도 맡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 그가 와서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준다면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의 사기가 다시 올라가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여겼던 것입니다. 문제는 7일을 기다렸는데도 그가 아직 진영에 도착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그 사이에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결론이 나버리는 것이지요. 이때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아멘. 왕인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을 대신하여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버리는 겁니다. 때마침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다짜고짜 이렇게 묻습니다. 11절 상반절에 보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 지금 무슨 짓 한 겁니까? 이런 뜻이죠. 사울이 반갑게 맞으면서 이만저만해서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먼저 드렸습니다.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그러자 사무엘이 이렇게 대꾸합니다. 13절의 말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성경이니까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했겠지만은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왕이 정신 나간 짓을 한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는 사울 왕을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왕위를 빼앗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울 입장에서는요, 억울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자신도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습니까? 7일을 기다렸잖아요. 엄청난 규모의 적들이 코앞에 있고 병사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 사무엘은 오지 않으니까 사기는 점점 떨어지고 심지어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할 때에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그가 말했던 것처럼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요, 뭐 실수했다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꼭 죽을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간에 번제와 화목제를 물을 드렸던 것 아닙니까? 안 드린 것보다는 그래도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면은 칭찬까지는 아니어도 욕을 먹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거죠. 우여곡절 끝에 전쟁에서는 승리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사는 결과적으로 사울의 입장에서는 안 드림만 못한 제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멜렉 민족을 진멸하라고, 공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 주어진 아주 분명한 지침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명령을 받고 사울 왕이 출정했습니다. 그리고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성경 말씀 사무엘상 15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아멘. 이때도 사무엘이 사울 왕을 만나러 옵니다. 이번에는 사울 왕이 자신만만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런데 사무엘이 반문합니다. 14절의 말씀,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왜 이런 소리가 제게 들리는 겁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 왕이 해명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만 남겼습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다 진멸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남겼다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요. 그러자 사무엘이 그 말을 막아섭니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더 말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들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사울 왕에게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에게 전달합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내 욕심에 눈이 멀어 네가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이번엔 막 억울해서 막 항변하는 겁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습니다.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좀 빼놨던 것뿐입니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뒤돌아서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사울 왕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지요.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해야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돌아서는 사무엘의 옷자락을 그가 거칠게 붙잡습니다. 그리고 15장 30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아멘.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래요, 잘못한 건 잘못해서 치고 지금은 내 얼굴 봐서라도 나랑 같이 갑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래도 명색이 왕인데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내 얼굴 좀 세워주시오, 이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와중에도요. 여러분, 이런 사울 왕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의 예배의 본질과 핵심이 어떤 것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가 영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어떤 예배가 영적인 예배입니까? 오늘 한글 성경에서요, 영적이라고 번역한 그리스어는요, 로기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로기켄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성적인, 합리적인, 사려 깊은, 혹은 옳고 합당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요, 열정적이고 열광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 그냥 흥분한 나머지 지금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어떤 몰입해서 드리는 어떤 그런 신비적인 체험이 강조된 그런 예배를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누가 보더라도 이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맞네. 이 예배는 정말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맞아 라고 알아차릴 수 있는 예배, 공감하고 수긍할 수 있고, 또 혹은 참되고 진실되어 이게 정말 예배지라고 인정할 수 있는 예배, 그게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영적인 예배이냐 아니냐, 누가 보더라도 이 예배는 정말 진실되고 합당한 예배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몸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고 있느냐의 여부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몸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소마는요, 단순히 어떤 영혼에 상반되는 어떤 육체, 우리의 어떤 육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이 육신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가서요, 그 몸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 모든 행위들,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것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포함하는 단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나의 전 존재가 바로 소마인 것입니다. 드린다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파라스테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드린다라고 하는 뜻과 함께 맡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요, 맡기는데 어떻게 맡기느냐? 그 상대방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맡기는 거예요. 내가 맡기니까, 이건 내 거니까 보관만 하고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맡기는데 맡겨놓은 동안은 당신이 이걸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라고 허락해주는 맡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말씀의 본질적인 뜻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우리를 그냥 산채로 하나님께 바치는 인신공양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이 예배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또 영혼을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기쁘기 위해서 혹은 내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재물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지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누군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풀보다는 고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한테. 근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죠. 창세기 4장 4절 하반절과 5절 상반절 말씀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만이 아니라 아벨을 그 제물과 함께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아벨은 제물과 함께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함께 올려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 생각해 본다면 아벨의 제사는 누가 보더라도,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사였던 것입니다. 받으실 만한 제사였던 것입니다. 옳고 적절한 제사, 즉 영적인 예배였던 것입니다. 반면 가인의 제사는 어땠습니까? 가인 역시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제물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제물을 함께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땅의 소산만 제물로 드렸지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함께 드리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물뿐만 아니라 가인 그 자신도 받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그의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예배였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예배였습니다. 옳지도 않은 예배였고 온당치도 않은 예배였고, 궁극적으로 그 예배는, 제사는 영적인 제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안 드리니만 못한 예배였다는 말입니다. 설교를 제가 시작하면서 사울 왕이 드렸던 두 번의 안 드리니만 못한 제사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도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두 번의 실패한 예배, 안 드리니만 못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사울 왕을 파멸로 내몰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사울 왕이 드렸던 예배에 도대체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는 우선 많은 양의 제물들을, 또 최고의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첫 번째 제사에서 사울 왕은 번제와 함께 화목 제사까지도 함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많은 양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그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소와 양이 드려져야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가 여러분 결코 값싼 동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싼 동물이고 귀한 것을 드린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울 왕은요, 이 두 가지 제물들을 동시에 준비하게끔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왕으로서의 권위, 힘과 능력을 어쩌면 과시하려 했는지도 모르지요. 그렇게 많은 양의 제물을 그는 준비해 하나님께 드리긴 했지만은 정작 중요한 자기 자신을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리지는 않았던 겁니다. 두 번째 제사에서는요, 가장 좋은 최상의 것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양이 아니라 질로 승부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받으시는 거야. 그래,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지. 물론 그의 진심이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번 양보하더라도 이번에도 역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자신의 승리와 왕으로서의 권위를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과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배를 선택한 것일 뿐 그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엄청난 양과 최고의 제물들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울 왕 그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의 몸뿐만 아니라 그 몸에 있는 마음과 영혼을, 그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의 생각을, 그 모든 것을 포함한 그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제물과 최고의 제물들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고 겸손한 종으로서의 사울 왕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물은 그렇게 왕이 가진 힘과 능력이요 그의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왕이기 이전에 평범한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드려지는 겸손함이었습니다.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자신의 강함을 과시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야. 한없이 약하디 약한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바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것입니다. 모두 앞에서 그 예배를 통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는 자신을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지요. 이 예배 내가 잘 드릴 테니까, 많이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셔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내가 이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만만한 포부가 아니라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겸손한 믿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예배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여 그것을 얻어내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예배야말로 영적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끝내 이런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사를 결코 기쁘게 받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예배의 자리에 오기 전에 혹은 오면서, 아니 이 자리에 와서 앉는 그 순간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겠다고 마음먹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과연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더 집중합니까? 혹시 사울 왕처럼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더 귀한 것을 준비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 자신도 저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솔직히 목사로서요, 제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 정말 옳고 합당한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난 과연 뭘 고민해 왔나를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은 대체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더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본당을 좀 리모델링 해야 되는 건 아닐까? 이 영상이나 음향을 좀 개선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좀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것은 아닐까? 보다 더 전문적인 연주자들이나 혹은 찬양팀 싱어들이 있어서 정말 우리가 더 힘있게,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장로님들께 대표 기도는 한 3분에서 5분 사이에 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리는데 혹시라도 이번 주에 장로님들 대표 기도가 길어지면 어떡할까?
사람들 그렇다고 너무 부담 가지지는 마세요. 오늘 우리 정장님 기도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내 설교가 요즘 너무 길어지니까 한 25분 안에 마칠까? 아니면 그래도 말씀 온전히 전하려면 한 30분은 내가 말씀 전해야지, 이런 걸 가지고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좀 우리 성도들의 귀를 좀 이렇게 잡아둘 수 있는 어떤 좀 더 재밌는 그런 예화들을 좀 넣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좀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할까? 온통 그런 것들에 제 마음이 가 있더란 말이죠. 반면에 뭡니까?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열정과 열망이 저에게는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어디에 힘쓰고 계십니까? 혹시 더 자주, 더 많이, 더 우리가 간절하게 예배 드리면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더 크게 찬양하고, 더 유창하게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혹은 더 크게 아멘하면, 그리고 뭔가 더 화려한 사운드로 멋지게 찬양해 올리면, 뭔가 좀 열광적인 열성적인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면 우리의 예배는 오늘 예배 정말 영적인 예배였다라고 우리는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요, 요즘 예배다운 예배, 정말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면 혹시 그 이유가 자꾸 앉아서 예배의 환경을 자꾸 둘러보고, 오늘 부르는 찬양이 내가 아는 찬양인지 모르는 찬양인지, 혹은 오늘 목사의 설교가 긴지 짧은지, 내 귀에 듣기에 좋은지 거슬리는지를 판단하고 앉아 있으면서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영적인 예배를 꿈꾸면서도 정작 우리들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에는 상대적으로 덜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겠다고 마음먹고 계십니까? 정말 거기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많은 예배를 지금까지 우리가 드려왔음에도 불구하고요, 어쩌면 단 한 번도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앉아 이 시간 순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 채 예배 드려온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중요하고, 내 감정과 의지가 중요하고, 한 주간 살면서 있었던 여러 많은 감정들을 오늘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나 좀 위로해 주세요. 난 너무 힘들었어요. 혹은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가지고 있던 어떤 문제와 어려움들을 오늘 이 시간 내가 예배 열심히 잘 드릴 테니까, 내가 다른 주일보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이니까 내가 헌금도 더 많이 할 테니까 이 정도 드리는 이 예배에 좀 만족해 주셔서 나에게 좀 복을 내려달라고, 은혜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죠. 사울 왕이 드렸던 그 두 번의 실패했던 예배, 안 드리면 못했던 그 예배와 과연 지금 오늘 이 순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익숙해지고요, 예배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아지니까 자꾸 우리는 예배 시간에 앉아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우리는 자꾸 예배를 내 생각 안에서 가두어 놓으려고 합니다. 걷기 운동 잘못하면 안 하니만 못하다는 말은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방점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왕 걷기로 한 거면, 이왕 운동하겠다고 마음 먹었다면은 정확히 알고 제대로 하라고 할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여기까지 와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예배 드렸고 오늘도 예배 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예배 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왕 그렇게 우리 예배 드리기로 했다면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 드리는 예배 제대로 알고 바로 드려야 한다는 말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요, 내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떤 결핍되어 있거나 부족했던 것들을 예배를 나와서 채움받아 돌아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판단을 더욱 확고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나의 판단을, 의지를 오히려 주님께 내어 맡겨드려서 버릴 것은 버리게 해주시고, 채울 것은 더해 주시고, 고칠 것은 고쳐주시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 동안에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이 예배의 시간은 채우기 위한 시간이 아니요 비우기 위한 시간이고, 살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죽기 위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부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영적인 예배를 드리십시다. 우리의 뜻과 의지와 바람과 소망을 관철시켜 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내려놓고 포기하고 양보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오늘 이 찬양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